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 하면서 예수님을 버리는 경우입니다. 믿음 하면서 예수님을 버리는 경우. 우리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정말 믿음 하면서 잘 믿어야 된다, 잘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버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마 이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절부터 우리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요, 조상 대대로 주님의 기준에 너무도 악하고 정말 더러워서 지옥 가기에 충분한 그런 이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선지자를 죽이고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또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내용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인을 죽이는 악한 살인자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평생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신실하게 서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확신했던 사람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지키며 살았습니다. 매주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정말 악하다, 영적으로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주님은 왜 이렇게 정말 그들에게 화가 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도 이렇게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옥에 반드시 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그들 대부분이 죽을 때까지 자기들이 뱀이고 독사의 새끼인 줄 전혀 모르고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죽을 사람, 자기가 정말 뱀이고 지옥에 갈 독사의 새끼인지 전혀 평생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마도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으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슬픈 사실은요, 그들 스스로만 죽을 때까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죠. 자신들만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만약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죄가 내 안에 있다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더 나아가서 혹시나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 독사의 새끼야 라고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너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옥의 판결이 확실한데 스스로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지옥으로 향하겠죠. 죽어가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감사하게도 독사의 새끼라도 회개하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혹시 성경에 그런 예가 있을까요? 독사의 새끼였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회개하기 전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말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독사의 새끼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면서도요, 스스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렇게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은혜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독사의 새끼가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절망적이지만 굉장히 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100%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정말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분명하게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 그 영적인 바리새인, 스스로가 영적인 바리새인들인 줄을 모르는 그런 영적인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물론 거기에는 저도 포함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죄는요, 영적인 암세포입니다. 너무 발견하기 어렵고요, 너무 치명적인 죄이기 때문에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견하고 치료하면, 제때 발견하고 치료하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완치가 가능한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방 차원에서 정말 영생과 천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여러분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 바리새인의 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고민해 볼 문제는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스스로 예수님과 원수가 됐을까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예수님과 그렇게 원수가 되었을까? 여러분, 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얼굴에 대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정말 칭찬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적인 열심과 해박한 그 말씀에 대한 지식과 대단한 믿음의 어떤 그 열정을 보시면서 참 대단하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무척 자존심 상하는 말씀이었죠. 당시 이들은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은 다 썩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도 회개하지 않자 이번에는 주님께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책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원수로 여기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실제 영적 상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의 실제 영적 상태가 독사의 새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죄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리새인들의 죄가 그냥 좋게 살살 말해도 도저히 알아듣기 힘든, 정말 그런 상태에서 귀까지 막혀버린 그런 힘든 교만한 문제까지 같이 결부되어서 정말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살 말해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알아듣기 힘드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아주 충격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우리가요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하셨겠습니까? 아마도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화가 나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여러분, 너무 부드럽죠?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무 부드럽죠? 너는 하나님의 원수야. 너는 나의 원수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과 벗된 사람들, 너무 편협하지 않고 세상과 잘 동화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거부감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는 나의 원수야. 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충분히 믿음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만일 나에게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심각한 죄가 있어서 나를 정말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 하나님의 원수라고 책망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그런 설교를 듣는다면,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즐겁게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구주로 믿고 주님께 정말 삶을 드리며 헌신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울 것입니다. 참 어려울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의 핵심이 뭔가요? 보통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의 비판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판하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를, 나를 향한 그런 비판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남은 비판을 잘하죠. 다른 사람들은 비판을 잘하지만 내가 그 비판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주님의 책망도 듣지 못합니다. 주님의 강력한 책망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3장 16절 받들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0% 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좋은 말씀이다. 의로 교육하기에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바르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교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교정. 그러니까 이 교정이란 말을요, 서양에서는 correc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죄수를 감옥에 가두는데 그 감옥을 뭐라 그러냐면
코렉션 센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게 함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죄수들을 고친다, 죄수를 교화한다, 교정한다 이런 단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센 말씀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네 가지 중에서 말씀에 어떤 그 기록된 반 이상이요, 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책망과 죄에 대한 교정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책망과 교정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성인이 돼서 정말 가장이 돼서 리더가 돼 있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감히 책망하고 교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나 정말 그런 교정과 그 책망의 어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에게, 나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한다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하나님의 원수야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아마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미워하거나 정말 내 귀를 막아버리거나 떠나버리겠죠. 여러분, 교회도요, 그것을 아니까 그런 말씀을 안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것을 아니까 그런 말씀을 안 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감동을 넘치도록 주시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감동이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한 강조하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은혜, 사랑, 축복, 감동 이런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변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훈과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바르게 함, 교정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만약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들을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바리새인처럼 반응한다면 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나는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말씀으로 책망하는데 내가 화가 나고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당신은 뭐야?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내 마음속에는 아직 바리새인의 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왕이다. 죄인의 괴수다라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아주 신랄한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책망과 바르게 하는 교정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심각하게 그렇게 부딪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의 어떤 신앙의 원칙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구체적인 일들이 39가지가 그렇게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심지어 바느질을 하면 안 됐고요. 빵 반죽을 하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끈을 묶는, 신발끈, 포함해서 끈을 묶는 일 같은 소소한 일도 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철저한 안식일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범하게 되면 이교도와 우상 숭배자로 여겼습니다. 얼마나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안식일에
그 병을 고치는 치료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그렇게 드시는 추수 행위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의 원칙,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보면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그 완전히 잘못된 신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죠. 그 당시에 어떤 바리새인들의 시각으로 보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 당시에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또 부자 청년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팔아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쉬운 말씀입니까? 70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지만 나의 기준과 다른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지만 내 기준, 내 신앙적인 기준과 다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듣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상황이라고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교단으로 그렇게 나뉜 것입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많은 교단으로 그렇게 나뉜 것이죠. 그런데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죄인들은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 이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단. 그리고 심지어는요,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사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께 사단이란 말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70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을 버렸습니다. 야, 이런 일들이 말씀을 듣고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심각한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문제는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은 틀렸다.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신앙적인 어떤 그런 행위는 이단적이고 마귀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해석한 그 이해, 내 안에 있는 그 기준이 내가 말씀을 이해한 것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는 이것을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리새인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이, 아주 분명한 기준이 보통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영적인 교만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영적인 어떤 그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있다. 내가 그것을 다 100%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분별할 수 있다. 이게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영적인 교만이 아주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한 놈, 독사의 자식, 이렇게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성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으로만 이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꿔서 돌려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로 들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마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여야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교만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이해력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다라는 확신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것이지 나의 이해력이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교만이 혹시나 우리에게 있다면요, 정말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말씀을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다시 읽어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많습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떤 그 믿음에도요, 믿음의 지식에도 반드시 이런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의 다른 부분을 강조한다고 다른 사람, 다른 목회자, 다른 교회를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그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틀릴 때는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지혜롭게, 요새 많이 하죠, 거리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거리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라면,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라면 지혜롭게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단적인 예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많은 어떤 다른 해석이 얼마나 많은 이단 시비로 그렇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와 다른 성경을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이해한다고 해서 쉽게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성경의 말씀을 성경으로 그냥 읽으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덮으십시오. 물론 이단도 있겠죠. 이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믿음을 너무 쉽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면 이단이라고 말했던 어떤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있었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이단입니까? 아닙니다. 방언 기도는 분명히 성경에 존재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냥 거리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리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옳다는 확신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단이고 너는 마귀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교만이라면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 틀리다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 내가 그런 분명한 내 안에 기준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믿음 같지만요, 이것이 영적인 교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한때 사도 바울에게 그런 영적인 교만이 있었을 때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 집사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라는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내가 독사의 자식이라도 또 그렇게 독사의 자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심각하게 대적한 이유는요, 자신들의 이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들은요, 한때 자기들을 따르면서 존경하면서 자기들의 영적인 권위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영적인 권위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갔고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그렇게 집중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질투가 생겼다는 것이죠. 영적인 질투가 생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예수님의 약점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자였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약점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이 영적인 암투가 일어났습니다. 암투.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도 이런 암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편, 내 편, 얼마나 많이 갈라집니까? 물론 약점도 있고 문제도 있죠. 근데 네 편, 내 편 갈라져서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바로 이런 질투로 말미암은 암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움이 되고요, 의인을 죽이는 살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내가 기꺼이 그들을 향해서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 믿음의 올바른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태도가 없으면 믿음 안에서 이것이 질투로 역사하고 암투로 역사하면 정말 치명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면요, 나에게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아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네 편 내 편을 나누고요, 미워하고 약점 잡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요, 정말 위험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뭔가 교회를 정결케 한다, 내가 교회를 죄를 분별한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너희의 죄를 바로 알라고 말씀하시면서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요, 여러분, 충분히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창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고 정죄하고 그 예수님의 약점을 그렇게 막 물고 늘어졌지만요, 다르게 반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르게 반응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예수님께 쏠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가서 배웠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에 어떤 질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계시죠? 훌륭하게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헌신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정말 뼈를 깎고 정말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분들은 잘 돼야 합니다. 잘 되셔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셔야 되는 것이죠. 나보다 잘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수 쳐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너는 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눈에는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선지자, 이보다 큰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당시 영향이 있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어떤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내게 그런 믿음 안에서 영적인 질투는 없습니까? 질투는 없습니까? 혹시 네 편, 내 편을 너무 쉽게 가르면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말 그 상대편을 그렇게 정죄하고 그들의 어떤 약점을 들춰내고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더라도요, 참 교회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교회에는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평신도들보다 목회자들에게 더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독사의 자식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독사의 자식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세게 그렇게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무척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믿음 안에 올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흠과 티가 있더라도 이것을 들추어서 이것을 정말 회개하고 온전히 정말 깨끗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혹시나 내가 너무 딱딱해지고 교만해져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심정을 여러분 헤아리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한때 독사의 자식이었던 사도 바울도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심각한 믿음의 상태를 깨끗이 닦으시고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원합니다.